앞에서 주시는 그 축복 받고 누리며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데 이제 다 외우셨죠? 말씀은 목사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장 말씀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연로한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조언을 하는, 권고를 하고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끝인사를 맺으며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끼는 사람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제부터 지난 주일부터 지금 장례가 3건이 계속 나서 계속 장례식장을 오가고 있는데, 사랑했던 어머니, 존경했던 아버지, 남편, 아내,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늘 곁에 계시지 못하는 거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실 것 같지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함께 할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했고요, 그걸 비명이 묘비에다가 써 붙였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써놓았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줄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지는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고요, 당황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을 앞두었던 이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들을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당부는 디모데를 향한 당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권고이며 유언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안 바울과 같이 따라가야 할 텐데, 그가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권고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엄히 명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맨 뒤에 있는 엄히 명하노니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디아 마르티노마이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관통하여라는 뜻이고, 이 마르티노마이는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아는 강조를 뜻하는 용어예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거죠. 밝히 증언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가
밝히 증언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디모데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증언하는 것처럼 너에게 전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상으로 보면 눈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면전에서, 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눈 안에서, 바로 그 앞에서 지금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눈 안에서 그렇게 자신이 밝히 증언하고 있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남긴 적이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냐 돌이켜보라는 거죠. 사람들 많을 때 당신이 드러내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멋진 사람이고 싶어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가식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자질들, 성숙한 인격을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소개해 놓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눈 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뭘 위해서 보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판결하시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심판한다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심판의 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날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울의 삶을, 디모데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엄히 명하노니, 밝히 말하노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2절부터 5절까지에 이르는 9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모두 다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2인칭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죠. 2절 말씀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고요.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동사고요. 명령하고 있고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며, 경계하라고 하고 또 권하라고 하죠. 그리고 5절 넘어가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신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9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눈 안에서 밝히 증언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9가지 명령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첫 번째 2절 첫 번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파하라는 것은 케레손인데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공포한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이 케레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이방신이 팽배하고 황제 중심의 사회였죠.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리였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디모데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소외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의 가장 첫 번째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 전할 것이냐 하면 이어지는 두 번째 동사가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전파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항상 힘쓴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가까이 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둔다고요. 무엇을요? 무엇을 가까이 둬요? 말씀이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을 가까이 두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두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가까이 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가까이에 늘 말씀을 둘 수 있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소중한 말씀을 책꽂이에 잘 꽂아놓고 있다가 주일이 딱 되면 그 책꽂이에 고이 모셔놓은 그 성경책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헤어져도 괜찮으니까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묵상하였던 그 말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책이 너무 무거우면 스마트폰에 어플도 요즘 많이 좋은 어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들려주는 어플도 있고 성경을 읽는 어플도 있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변잡기 정말 알아도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플들, 그 화면에 말씀에 관한 그런 어플들 많이 깔아 놓으시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맛집 참 좋아하지 않나요? 저도 맛집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뭐 막 먹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디 뭐가 맛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으면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디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기가 맛집이라는데 한번 가야겠는데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맛있으니까 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가서도 그 맛집 이야기를 하고, 국수 먹으러 가서도 그 맛집 이야기를 하고, 제가 먹어보니 맛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는 순간요,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잖아요. 먹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드셔보셨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죠. 저 집 맛있다고, 그 말씀, 이 말씀 먹으면 맛있다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거의 간직해 놓느라고 건성건성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 말씀이 얼마나 꿀과 송이꿀보다 단지 모르고 살아가죠. 저 집 맛있다, 이 집이 참 맛집이라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펼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고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꿀과 송이꿀과 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먹어봤어? 내가 어저께 이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늘 곁에 말씀을 두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꿀과 송이꿀보단 그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기쁨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사는요, 이어지는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죠. 오래 참아야 되고요,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은 거짓 교사나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부연 설명이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이야기들이요,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요, 귀에 솔깃한 그 말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은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칼이 찌르는 듯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 말만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찾아 나선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요.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한참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또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목사님 찾아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또 성에 차지 않으니까 어느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라고, 어느 장로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자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말씀, 그런 사람, 그 말씀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인들 멀리서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 말씀에 회개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게 싫으니까 우리의 귀에 만족하는 그 말씀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책하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권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되지 않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귀에 듣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바른 말씀이기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귀에 솔깃한 말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 말씀에 이제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하죠.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또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직무를 다하는 것은 미니스트리라고 번역했는데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9가지의 동사 모두 다 맡겨진 그 직무에 열심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인내도 필요한다는 것이죠. 더디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밝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은 디모데 후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자신의 삶을 소개하며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먼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술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쏟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함께 붓도록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피를 흘리며 부어지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7절에 이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은 전쟁을 비유한 것이죠. 선한 싸움이요, 전투를 하였다고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우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다, 선한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듯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대부분 싸움에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 말을 자꾸 들어줘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이 자치회가 결정이 될 때 미숙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그 애를 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바울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이것은 운동 경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마친다라는 말이 긴 길에서 이 텔레오인데 긴 길에서 먼 길을 도착한다는 것이고 도달한다는 것이고 오랜 사업을 완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노력의 경기의 결과인 거죠. 특별히 마라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경주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서 믿음을 지킨 자신의 일생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이 의의 면류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의라는 면류관을 주었다, 예비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대부분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 의로운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심판대 앞에 면류관을 얻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지금 면류관을 얻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눈 안에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다 이제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쏟아낼 때예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이고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마침표를 딱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요 완성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때에,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셨노라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마쳤노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 자신을 떠나서 바울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나에게 오라 말하며 9절에서 대만은, 10절에서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누가만 남아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올 때에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지만은 결국엔 다 바울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죠. 13절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말하죠. 당시 이 겉옷은요, 이불과도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별히 21절에 보면 겨울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어서 오라 말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바울의 환경이 추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외롭고 추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진짜 사자에게서 던져져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그런 형벌이 있었지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범죄자를 그 안에 두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형벌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형벌 속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다고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외로움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길 다 마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견디어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맡겨진 사명 다 완성한 이후에 죽음 앞에 서서 당당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증언하였듯이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솔직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다짐의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먹고는 말씀, 젖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단 그 말씀 영으로 고백하며 전하며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써 지켜내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 증언하는 삶, 선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싸움과 달려갈 길을 주님 잘 마치길 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이며 완성임을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끝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와 중등부가 주님 수련에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돋고 잎이 나고 줄기가 든든히 서서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사춘기의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어디와 어디서든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내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 본받아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0